지금 하나님이 노아 가족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네요. 방주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홍수에서 구원받는 거죠. 심판에서 건진받는 거죠. 다 싸그리 쓸어서 모두 다 죽는 상황에서 그 가족만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얘기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족 속에 어떤 원리로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알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4가지 가정을 이뤘을 때 행복을 제대로 누리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자기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때로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신을 묘사하시기도 하고 이스라엘 향해서 어떤 때는 나는 내 남편이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신부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가족 관계가 성경의 기초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셔서 제일 먼저 만드신 시스템, 기관이 가정입니다. 자, 저기 이 복을, 4가지 복을 누가 누릴까요? 아까 문자가 나왔을 때 제가 속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누리죠. 이렇게 여기 청년들이 많아야 되는데 오후에 좀 한번 푸시를 할까요? 복을 받으려면 결혼을 해야지 여기 가정해 주는 복이라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요새 뭐 비혼주의자들도 많고 뭐 애 안 낳겠다는 우리 집에도 그 못된 놈이 하나 있는데 이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어떤 토대들이 자꾸만 무너져 내리는 거 보면서 제가 심히 안타까워요. 제가 이제 남편이 저 뒤에 앉아 있고 우리 남편은 몸이 불편합니다.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황에서도 우린 잘 지내요. 제가 남편이 옆에 있는 게 너무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우리 남편도 제가 최고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니 뭐 세상에 70억 인구 중에 35억이 여자인데 다 무슨 소용이야, 내가 최고라는데 그럼 된 거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근데 이건 우리 인격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우리가 잘 묵상하면 이렇게 우리는 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먼저 그 나선영의 그림을 좀 보면서 사실 제가 이 강의를 그 가정사역 전문 아카데미에서 이게 한 학기 내내 강의해야 되는 걸 목사님이 지금 저를 보고 40분에 압축하라고. 이건 뭐 웬만한 예수님도 아마 힘드실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변죽만 올리다 가게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하고 언약으로 관계를 시작하세요. 아까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방주로 들어가면 너희는 심판을 면해,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하고 노아 아내, 아들 셋, 며느리 셋, 8명 다 그들이 완벽한 의인이었을까요? 그들이 다 심판받지 않아도 좋을 만큼 뭐가 다 믿음이나 인격에 있어서 갖춰져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요, 아니요예요? 아니요죠. 근데 그들 살아났어요. 왜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받아들여서 반응했더니 결과적으로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하고 다 약속으로, 말씀을 약속으로 관계를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앉으려면, 자, 우리가 뭐 이런저런 교회 되게 하십시오라고 찬송을 불렀는데, 교회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가 되려면 모든 그 교회라고, 우리 자신이 다 교회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이 적용돼야 돼요.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예요? 아멘. 그런데 아버지인 건 맞는데 어떤 분들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좀 벌주기 좋아하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잘못하면 딱 낚붙여서 일로 와, 그리고 한 대 갈기든가 혼내든가 뭐 이런 이미지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자기 육신의 부모와 관계된 이미지와 굉장히 많이 겹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후에 이제 그런 것과 연결된 내적 치유 강의를 할 거니까 내 급한 분은 가시고 점심 먹고 또 오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교회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영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그게 약속이잖아. 영접해라. 그래서 영접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23살 때 영접했어요. 지금 제가 70 됐습니다.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오래 살았죠. 저도 이렇게 오랫도록 여기 땅에서 주님을, 그때는 분위기가 예수님 곧 다시 오신다 뭐 이런 거였어서 저는 뭐 한 30이나 40쯤 되기 전에 예수님 오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지금 70이 됐어요. 자, 그런데 제가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됐어요. 하나님 저 아버지예요. 그래서 전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한테 두 번째 질문. 그 오랜 세월 40, 50년을 자녀로 살아올 때 나는 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였을 거다. 딱 저를 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저분은 아마 하나님을 속삭이거나 애먹이거나 이런 거 안 하고 한결같이 자녀로 믿음과 인격이 됨됨이가 괜찮아서 자녀됨을 잘 유지하고 왔을 것이다. 예? 아니요? 그냥 여러분의 경우로 대입해서 대답하세요. 예? 아니요? 예, 훌륭하십니다. 저는 아니요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아들을 믿으면 자녀되게 하신다 했으니까 제가 그 아들을 믿은 것 때문에 자녀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자녀다운 자녀로서 자녀다움 자녀의 신분을 유지하는 거라면 저는 아니오시다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희 이제 외손자가 지금 초 4학년인데 6살 때 저한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8살, 2년 뒤에 남동생 둘이 이렇게 남자애들만 셋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물었어요. 할머니,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게 저 확실한 역사로 걔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랬지. 근데 할머니, 나 동생들 때문에 화날 때가 너무 많어. 패고 싶어. 그쵸. 왼수가 집안에 있잖아, 원래. 그래갖고 그냥 동생 둘을 그래서 얘 큰애가 가끔 울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때리지도 못하고 화는 내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이제 자꾸 울어. 그런데 할머니, 내가 그렇게 화내고 동생들한테 그 화난 대로 갚아주고 때리고 이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가? 도로 나가?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 나가세요? 안 나가시죠? 이게 언약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럴 때 첫 번째 반응은 반드시 해야 관계가 시작이 되는데, 일단 그 시작된 관계 속에서 약속이 우리 안에 저 한가운데 있는 성숙한 언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초기 언약은 약속했지만 이게 좀 이렇게 관계가 아주 좀 약해. 근데 그게 둘 사이에 깊은 관계로 성숙한 언약으로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우리 쪽에서 끊임없이 자녀답게 반응하는 데 있지 않다. 이건 거의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되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언약 위에 대입되는 말로 뭘 썼냐면 계약이라는 말을 썼어요. 언약과 계약의 차이. 이게 다른 거예요. 자, 계약은 일단 뭐가 있다? 조건이 있다. 그래서 계약은 다 조건적이에요. 여러분, 계약적 관계에서는 다 조건이 있어요. 회사는 다 계약이에요, 언약이에요? 계약이에요. 네한테 이만큼 연봉 주면 너 이만큼 남겨야 돼. 여러분, 집을 얻을 때도 계약이죠? 어떤 사람도 그냥 원하는 대로 네가 살 만큼 살게 해줄게 이러지 않아요. 뭐 5억 5천이야, 뭐 3억 5천에 50만 원 내,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년이야. 그럼 2년 뒤엔 재계약을 다시 맺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조건이 아닌 약속을 언약, 커버넌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하고 계약적 관계를 맺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과 언약적 관계를 맺으신다.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조건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자, 조건적이지 않다. 그럼 그건 반대로 무조건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하고 언약적 관계를 맺으신다 그럴 때는 일단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 무조건적 사랑이다 라는 게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아니, 내가 무슨 사랑받을 만하게 하지도 않는데도 나와의 관계를 철수, 포기, 여기까지야.
그래서 내가 우리 손자한테 뭐라고 얘기해? 그런 일 없지. 엄마 아빠가 너 태어났을 때 동사무소에 가서 얘 우리 아들이에요. 그리고 거기 호적이라는 거에 올렸어. 근데 너 솔직히 얘기해서 뭐 동생들만 그러냐? 너도 엄마 아빠 말 안 들을 때 많잖아. 그런데 엄마 아빠가 네가 속색인다고. 안 되겠다. 오늘은 동사무소에 가서 얘 아들에서 뺄 거야. 그리고 호적에서 빼서 이제 얘 내 새끼 아니야. 이러지 않잖아. 똑같아. 예수님 내 마음에 한번 들어오시면 그 안에서 동생들 때문에 화가 많이 나는구나. 그런데 내가 널 그런데도 사랑해 주니까 내 사랑 안에서 좀 동생들을 돌보면 안 되겠니? 뭐 이렇게 너한테 물으시면서 자꾸만 되게 하려고 애를 쓰시지만 네 안에서 내가 이제 나도 화딱지가 나서 못 살겠다. 여기까지야 끝. 그러고 나가시거나 이런 일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거든. 그랬더니 그럼 됐다. 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에는 뭐가 있냐? 안정감이 있다. 이게 상대적으로 조건에 따라서 네가 내 마음에 들면 이 관계는 계속할 것이고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언제든지 끝나. 이게 계약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하고 계약적 관계를 맺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언약적 관계를 맺으신다. 여러분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여러분 못되게 굴어서 뭐 바벨론 포로도 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끝났냐고. 이스라엘 다시 또 끌어다 옛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하고 언약적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 무슨 얘기야?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계속 성취된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에 의해서 이 약속은 성취가 돼서 어디로 간다고? 성숙한 언약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그 성경에 내놓으라 하는 인물들이 다 하나같이 삘릴리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약속이 언약이기 때문에 그들은 끝내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가문의 족보에 줄줄줄줄 들어가서 결국은 끝내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와 저런 믿음의 인물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반열에다 갖다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너무 좋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더 나은 인격이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보다 기도도 덜 할 수 있고 제가 저 자신을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장면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보다 무슨 나은 자격이 있어서 아니죠. 이렇게 하시겠다고 저한테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실행되는 과정, 너를 사용해서 구약 신약 양식을 내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먹이겠다고 하셨어요.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겠나이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30년 전부터 저를 그렇게 이렇게 온갖 곳에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일단 늙었고 귀찮고 이제 나는 움직이기도 싫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시 읽었더니 며칠 전에 다시 읽었더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이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귀찮다고 내가 안 간다고 싫다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김주영 목사님 전화하셔서 뭐 두 말도 안 하고 네 해놓고 내가 왜 네 했지? 나 이제 또 귀찮다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또 기도하면서 여기 왔어요. 은혜예요. 저하고 그렇게 저를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워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그분이 약속했기 때문에 제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은 끊임없이 저를 그 자리에 세워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이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절대로 저를 포기하지 않거나 절대로 저한테서 쏟아 부으신 사랑을 철수하시는 일이 없다. 이게 언약이라는 말의 깊은 뜻이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언약이 우리 안에서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이게 결혼으로 얘기하면 제일 첫 번째 부부가 해야 되는 약속이 뭐예요? 결혼식장에서 제일 먼저 뭐 얘기해요? 자, 두 사람 다 이제 언약에 대한 선서를 해.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는 한 팀으로 가겠다. 갈래? 예,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혼 그거에 근거해서 얘기하자면 이혼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우리 둘이 하나 되는 걸 깨뜨리지 않겠다.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등 돌리고 탕자처럼 오히려 다 나가서 어랑방탕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았을 때조차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산 곳 먼 곳까지 나와서 기다리면서 오면 맞아줄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시지, 잘 갔다 이놈 나도 재수없었다 끝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혼식에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까 얘기할 때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러니까 뭐야, 돈이 잘 돌아가서 경제적으로 나한테 보탬이 되는 파트너니까, 배우자니까 잘 살지만 그 다음에 돈 못 벌게 되면 아 이거 영 아니다, 진짜 이건 아니야,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보, 이제 끝냅시다, 이러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럴 수 있는 족속들인데 하나님은 우리 관계를 그런 식으로 끌어가시지 않는다. 자, 그래서 그 안정감을 누리게 하는 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이해하게 되냐? 두 번째, 은혜로 가게 된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늘 사모해야 되고 늘 그 안에 머금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무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끝나고 뭐 나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 내 마음이 좀 따끈따끈해지고 또 어떤 부분들이 또 해결도, 그것도 다 은혜 맞죠. 근데 은혜는 진짜 무슨 말이에요? 기대할 수도 바랄 수도 없는 무자격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사랑이 은혜예요. 자, 그러니까 언약이 내 안에서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보면,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만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주도성, 이런 것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일들이 되어져 가는 것이지, 내가 무슨 신실하고 성실하고 나에게 근거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서 그 약속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뭘 알게 된다? 이게 웬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은혜가 안에 있습니까?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여러분 속에 감동으로 좀 있습니까? 시시때때로. 그래서 뭐 아까 먹거리 얘기예요. 행복한 가정 수고했을 때 그것이 먹거리로 온다고. 이거 은혜예요. 이삭의 생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뭐 우물 파는 거거든. 이삭은 맨날 우물 파는 얘기가 스토리로 성경 안에 가득 차 있어. 근데 이삭의 우물 파는 얘기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목마른 자는 다 우물을 파야 돼. 근데 우물을 팠다고 해서 다 물이 나오지는 않는다.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이게 이삭의 생애에서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많은 수입을 얻어서 가족이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웬 은혜입니까? 여러분처럼 열심히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더 우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매치가 안 돼서 돈을 못 버는 게, 여러분 우리 자신이 꽤 괜찮게 인정받을 만한 부분들이 있을 거지만 사실은 그 각각의 분야에 내놓으라 하는 인물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내 삶 속에 열매가 되어 이루어진다? 이거 하나님 은혜예요. 아멘 하십시오. 제일 게 없다 그 말이지. 제일 게 없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늘 은혜로 가게 되어 있다. 근데 그 은혜로 이루는 과정에서 뭐가 있어? 첫 번째, 무조건적인 사랑 얘기했고, 제일 중요한 요소가 용서란 말이에요. 용서. 자, 우리가 약속을 받았어. 그래서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일단은 약속이 성취되려면 반응해야 되잖아.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 그건 해야지. 그런데 떠나서 지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갔는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과정에서 그가 실수가 없냐고, 그가 믿음이 없이 행동한 적이 없냐고. 조건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여기까지네, 이제 그만하세, 될 만한 인물 다시 찾아서 그하고 얘기해 보겠네, 이래야 될 장면들이 꽤 있었다고요. 맞나요 제 얘기? 예, 그렇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안 끝내잖아요.
계속 아브라함이 되도록까지 끊임없이 그에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함을 보이시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용납. 네가 그런 건 난 알고 있었어. 네 모습의 어떠함을 나는 널 처음 부를 때부터 알고 있었어. Accept as you are, accept as I am. 이 모습 이대로 날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나는 내 속에 그렇게 많은 죄와 연약, 오만, 교만, 삘릴리한 비루함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을지라도 하나님은 인간 속에 들어있는 거 완전 다 꿰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얘기하기로 하면 어떤 장면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인격적인 그 연약이나 그 탕자처럼 아까 얘기한 대로 재산 달라 그래서 가지고 나가는 그런 모습, 또는 나가지는 못하지만 집에 남아있으면서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워서 즐기게 한 적이 없다면서 아버지를 향해서 그 동생을 받아준 아버지를 공격하는 큰아들, 이런 아주 완악함과 자기중심성이, 이기성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있는데 다 아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이것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은혜입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신실함으로 얘기하면 너보다 난 사람 많다, 말 잘하는 사람 많아,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너무 많아, 손끝이 야무져 갖고 맡기기만 하면 뭐 하는 애들도 많아. 그런 것과 상관없이, 댐댐이와 상관없이 나라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한 인간하고 만난 날로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쏟아붓기 시작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계속적으로 내 안에 발동시키면서 관계를 맺어주시는데, 그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 그게 용서라는 거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용서받고 있다는 거죠. 맞나요? 끊임없는 용서가 필요하죠? 하루에도 얼만큼 용서 필요해요? 70번씩 7번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요 30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1000명도 넘는 사람을 상담했는데, 제가 인간들 속을 들여다보면서 낸 결론, 모든 인간 속에 있는 그 문제가 다 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1000명의 문제가 제 안에 다 있는 문제더라고요. 많이 겹치느냐, 조금 겹치느냐, 더 증상이 심하냐, 덜하냐, 이런 차이만 있지 모든 인간 안에 들어있는 그 죄성이 다 내 안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 연약함이 다 내 안에 있는 거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나는 나라는 존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자격으로는 1초도 있을 수 없는 존재다. 끊임없이 내가 죄로 자백하고 죄인됨을 인정해서 무릎 꿇지 않는 순간조차도 나는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나한테 발동이 돼서 흐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이게 무슨 내가 단 1분이라도 내 정신으로 온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 그분이 주시는 용서 없이 나의 의인됨과 나의 정당성과 나의 됨됨이로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가 되시죠? 이거 동의 안 되는 분은 아직 이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용서를 받아서 이 은혜를 누리고 있고, 나는 내일도 또 어떤 용서가 필요할지, 어떻게 미끄러질지, 어떻게 죄질지 진짜 알 수 없는 존재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멀쩡하게 좀 소위 얘기하면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도 은혜인 게 여러분을 아직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존이 되고 있는 거야. 살짝만 쑤셔도 여러분 본전 다 나와요. 저는 10분 내로 여러분이 왜 죄인인지 까뒤집어서 다 보여줄 수 있어.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씩 다루어 가시면서 전생애 속에서 나를 보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괜찮은 존재인 줄로 이루고 앉아있는 것이지, 실제 하나님이 나를 해부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서 여발한 듯이 하게 드러내시면 나는 정말 내가 나를 감당 못해서 뭐가 좀 나 좀 카바치고 숨을 데 없나?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나라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고,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열매되어 행위나 관계 속에서 삐그러짐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걸 인정하는 자에게 용서, 씻고 또 씻고, 정하다, 의롭다, 깨끗하다 다시 세워주시는,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다는 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내 안에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상대의 허물에 대해서 내가 그걸 그대로 갚아주거나 하지 않고 그것을 상대에게 내가 어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납이 되었고 용서를 되었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따질 거 없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거든. 내가 하물며 너를 왜 못 받겠느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 관계를 계약과 율법으로 가는 관계다. 왜? 은혜의 반대는 율법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엄마 아빠가 애들하고도 언약적 관계잖아요. 애를 낳았어. 그래서 그 아이를 자의식이 건강하게 스스로 반응하면서 심리적 독립, 신체적 독립을 이루을 때까지 부모는 돌봐줘야 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온갖 걸 다 서비스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대놓고 청구서를 들이밀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부모들이 계약적으로 자녀를 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딸은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아까 애셋 가지고 있는 엄마인데 걔가 대학 다닐 때 피아노 전공했어요. 제가 이렇게 그때 강의 다닐 때 벌써 몇십 년 전 일이잖아요. 그러면 강의 갔다 예를 들어서 한 강의하고서 15만 원을 받았다. 30년 전에. 근데 걔 피아노 레슨 받으러 교수한테 갈 때 20만 원 줘야 돼요. 자, 그럼 내가 가서 있잖아 힘들게 얘기하고 와서 벌어온 돈에 5만 원을 더 보태갖고 얘를 바로 줘야 돼. 어떤 때 기분이 나빠. 난 뭐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 그러면 그럴 때 이제 너 좀 피아노 연습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계약과 율법 관계로 가는 거예요.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하나님이 나한테 강의를 통해서 돈을 주셨어. 그런데 너한테 이렇게 레슨 받을 수 있도록 레슨비를 줄 수 있어서 이게 웬 은혜니? 잘 다녀와. 열심히 해. 이거는 은혜와 그러니까 언약적 관계 속에서 은혜가 내 안에서 흐를 때 반응이란 말이야. 근데 그걸 놓치면 똑같은 장면인데 아유 정말 본전 생각난다. 너 좀 피아노 치고 있는 거야? 이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새 사랑스러운 애가 애새끼가 돼버리고 정말 저것들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집안 식구가 왼수라니까. 진짜 왼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똑같아. 남편이 나가서 돈을 벌어와. 물론 부부 아내도 돈 벌고 요새는 같이 맞벌이 하는 부분 많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돈을 벌어서 아내가 그 돈을 집에서 쓴다고 칩시다. 그럼 남편이 은혜 안에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시고 잘 부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왜 은혜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기쁘게 주고 아내는 받을 때 정말 감사해요. 정말 당신이 이렇게 애를 써서 이거 당신이 버는 건데 그거 가족이라고 부인이라고 그냥 턱 주면서 이걸 쓰라고 모든 권리를 이렇게 양도해 주니까 이게 왜 은혜예요 여보 땡큐 소마치 이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주면서 내가 어떻게 벌어다 줬는지 알아? 너 지금 알고 쓰는 거야? 이제 이러면 계약으로 간 거야. 내 마음에 들게 해라 이 말이야. 내 기준대로 해라 이 말이야. 자, 이해되시죠 제 얘기?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내가 세속적 관계인 계약 속에서 끊임없이 그 계약이 내 안에 작동돼서 율법은 뭐야? 너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 You should, you must. 이게 율법이란 말이야. 자녀 다 와야 될 거 아니야. 애비가 이 정도 해주면 엄마가 이 정도 해주면 뭐 내놔야 될 거 아니야. 너도 뭘 좀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내 속에서 끊임없이 요구로 돌쳐 나오고 그것을 말하든 하지 않든 그 요구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에 대해서 뭔가 우라가 치밀고 해결되지 않는 분노가 있고 화내지 못하니까 아유 내가 인생 실패했다 자책으로 가고 이게 다 계약이 율법으로 가는 데서 일어나는 심리적 반응들이에요. 근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그러고 있어. 얘기하자면 옳고 그름 따져가면서 자기 정당성에 근거해서 너가 틀렸다고 뭐 난리를 치면서 그게 내가 어떤 나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근거해서 한번 자녀 삼으셨으면 영원한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다시 용서하시는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셔서 또 그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 앞에 나왔을 때 받아주시면서 다독거려 주고 잘왔다 탕자를 맞이하심 같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다 자기 공로로 본능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계약이니까요. 단물 빼먹고 버리는 세상이니까요. 수고해도 그 수고에 대가를 안 줄 수도 있는 데고 소위 얘기하면 기회 공정하지 않아요. 결과 정의롭지 않아요. 그건 이 나라가 그런 게 아니라 세상 나라가 그래요 원래. 그래서 여러분
모자라고 부족한 자도 함께 분깃을 나눌 수 있는, 5시에 일하러 들어가서도 6시에 한 달란트를 똑같이 부여받을, 한 데나리온을 부여받을 수 있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고. 기업주가 이 언약에 충실하시어서 우리를 이렇게 끊임없는 선대하시는 은혜로 돌보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어야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같이 누리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되시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원리이고, 그것을 따라 우리가 반응할 때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재현되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이고 목적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잖아.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엉클이고 안 나와. 자기 속에서 자기 정당성에 묶여가지고 상대를 자꾸만 방어하고, 그러면서 피해의식에 쩔어서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다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왜? 우리는 본질적으로 계약적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언약에 의해서 돌보는데도 불구하고 부모 자신도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자기 부모의 계약성에 의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로 돌아가지 않으면 본능으로 계약이 작동돼요. 때때로는 헌금 내고도 억울하잖아. 내가 낸 헌금인데 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는 오늘 헌금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면 너무 감사한데, 이게 어떻게 벌어온 돈을 내가 내는데, 이제 이러면 그때부터 이 용처부터 시작해서 다 따따붙다가 나오잖아요. 은혜 안에서 정당하게 따지는 거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계약적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이제 어떤 거야? 관계가 누구도 내 안에 품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너그러움이 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에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느냐가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냥 딱 좌표야.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나를 전인격적으로 전생애를 다 용서하셨다고 믿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 마음에 적용된 용서는 요만큼밖에 안 된다, 이 말인 거지. 전인격 전생애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안에,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질 못하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나는 요만큼뿐이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속에 은혜로 와지는 과정에서 뭘 경험한다고? 용서, 용납, 하나님의 선대하심.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여기 오는데 문자가 하나 딱 왔어요. 글로벌 비전 교회라고 외국인들이 와서 그 예배 드리는 곳에 선교사님이 하고 계신 예배처가 서울대학 앞에 있는데, 버스가 그 건물을 들이받아가지고 1층 카페가 와작 다 나갔더라고. 그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서 빨리 수습돼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자가 왔더라고. 여러분, 여기라고 버스가 들이받지 않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어? 그들은 우리보다 더 불의하고 우리는 의로워서 지금 보호받았나? 아니라고. 순간에 우리는 어떤 일도 다 동일하게 당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켜진 것 너무 일상이지만, 그래서 이 일상은 기적의 연속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왜 은혜냐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해야 돼. 왜? 그런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믿고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의 약속에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 그분과 함께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나를 향한 약속이 성숙한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도록 끊임없이 나는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고, 그 은혜, 용서를 경험하고 용납을 경험하고 선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선대하시는지, 오늘도 돌보시고 보호하셨는지, 이것들이 내 안에 채워질 때 그게 어떤 일을 가능하게 하냐? 능력을 부여한다, 힘을 부여한다.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인격이지만 한 인격을 하나 되라, 한 인격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돼. 정말 쉬운 일이죠? 기도해 주신, 대표 기도해 주신 분께 여쭤볼게요. 아내 사랑하는 것보다 쉬운 일은 없죠? 어떠세요? 네? 기도해 본다고요? 진짜 사랑스러운 아내를 사랑하는 건 다 돼. 사랑스럽지 않은 아내는 어떡하냐고. 삐대고, 지멋대로 하고,
청소도 안 하고, 그리고 뭐 맨날 나가서 외식하자 그러고, 귀찮으니까 밥 사 먹자 그러고, 애들한테 약 박박 써대고, 너무 힘들잖아. 그런 아내 사랑하길. 근데 성경은 아내가 그럴 땐 사랑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써 있지 않다고요. 그런데도 사랑하래. 어떤 아내이니까 사랑하라가 아니라 아내니까 사랑하라는 거야. 이게 쉽냐고요. 그것은 힘이 부여될 때만 가능해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와줘야 가능해.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온다고? 은혜로부터 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 이건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로, 힘으로 어떻게 좀 사랑해 보려고 하지만 곧 그것은 다 방전되게 되어 있다. 인간은 다 별로 가진 게 없어. 제가 보니까 다 피해의식에 쩔어 있고, 다 자기중심성에, 자기우월성에 또는 열등감에 쩔어서 그걸로 만사를 다 반응하기 때문에 머리로는 선대해줘야지, 머리로는 용서해줘야지, 머리로는 잘 대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걸 행할 수 있는 힘이 정작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내가 볼 때. 내가 나 자신 속에서도 경험하는 거고. 맞죠, 여러분? 별것 아닌 것도 용서 안 되잖아, 때때로. 하루 종일 마음이 상하잖아. 그래서 별것 아닌데 그게 내 속에서 막 리와인드, 또 테이프 돌려두듯이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나중에 죽여버리고 싶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별것도 아닌데.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용서해야 되는 거 알지만 행할 수가 없어. 어떤 때 가능하다고? 어떤 죄를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찌그러진 난데 그런 날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용서하셨는가를 경험해서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주님, 저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별것 아닌 것도 저는 그냥 못 넘어갑니다. 이게 정직한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죠. 은혜가 있을 때 능력이 부여된다. 자, 그런데 바깥에 계약도 순환하고 안에 언약도 순환을 하는데 밖에 계약은 율법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아내가 됐으면 내 안에는 이 정도는 돼야 해. 아니, 남편이 됐으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벌어와야지. 야, 누구는 뭐 아파트 투자해갖고서 집도 잘 불린대. 넌 그런 것도 못하고 맨날 집에서 뭐 하는 인간이냐. 이거 다 율법이야. 계약이야. 내가 원하는 기준에 이르지 못할 때 상대에 대해서 분노하고 짜증내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요구하면서 들들 볶아대고, 이건 지금 내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냐. 아까 말했어. 똑같은 장면이 인데도 우린 스토리가 다르다. 그래서 애에 대해서도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성적이 안 났으면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또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면 되는데 뭐가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과외비 그렇게 많이 들이면서도 맨날 왜 성적은 한 등급도 못 올리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잖아. 우리가 이게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놓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리로 간다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누가 가입이 내달랬어? 그냥 놀게 해달랬지. 이런단 말이야. 나는 저한테 얼마나, 아니 4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을 가입비로 쓰고 있으면 4분의 1 가져가고 또 먹고 살고 그런 일에 또 지가 4분의 1 쓸 건데, 그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지놈한테 다 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언제 공부시켜달래요? 내 가입이 달래요? 내가 그냥 냅둬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제발 돈 주고 과외 억지로 밀어넣고는 성적 왜 안 올냐, 그따위 소리 좀 하지 말아요. 이게 애들이 하고 싶은 얘기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이게 계약이 율법으로, 적어도 내 아들 되려면 이 정도 돈 들였을 땐 이런 정도는 빼낼 수 있는 뭔가가 돼야지. 너는 왜 그 모양뿐이 안 돼? 대놓고 말했거나 말거나 내 마음 안에 해결되지 못한 이런 상대에 대한 피해의식이나 분노, 짜증이 말을 바꿔서 좋은 말로 했을지라도, 나쁜 말로 하는 것은 훨씬 낫겠지만 그것은 지금 좋은 관계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가정 안에는 규칙도 있고 제재도 있어야 돼서 어떤 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법이 지금 얘기한 대로 계약적 조건에 의한 율법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좋아서 엄마 아빠가 시키는 걸 하고 싶어요. 줘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그 사랑의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 때문에 강권을 받아서 뭔가 복음도 전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어쩌면 버림받을지도 몰라, 쫓겨날지도 몰라, 난 이러면 인정 못 받아서 이제 인생이 또 고달파질지도 몰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되려면 저렇게 해야 돼. 만약에 이런 거라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본성이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탕자가 다 거덜내서 들어먹고 나서 돌아올 때 생각해낸 게 뭐예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우린 늘 그렇지. 솔직히 얘기하면 죄를 깊이 깨달을수록 그게 맞죠. 그래서 뭐라 그래? 그냥 품꾼 중에 하나로 써주십시오. 늘 우리는 근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위축돼서 눈치 보면서 쭈그러들어서 이렇게 좀 어떻게 잘하면 좀 봐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종의 심정으로 살아가게 되기가 십상이다. 그러니까 그렇잖아. 일 많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먹었는데 감히 어떻게 도로 아들 되기를 원하겠냐고. 이게 우리의 내면이에요. 죄진 인간의 내면 안에 작동되고 있는 양심 또는 양심으로 인한 자책은 꼭 우리를 은혜 반대되는 쪽으로 끌고 와서 뭘 해서 기워 갚아야 될 것 같은데 엄청 시달리게 만드는데, 그래서 가잖아. 가갖고 뭐 품꾼 중에 하나로 뭐 이렇게 말해야겠죠? 그럴 때 아버지가 딱 끌어안고 입을 맞추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그냥 너 아들이야. 그냥 아들이야. 가락지 끼워주고 옷 입히고 신발 다시 신기면서 동네 사람 뒷소리 못하게 딱 잔치해서 우리 아들 돌아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장면에서 늘 그 뒤가 늘 궁금해. 성경에 써 있지 않은데 내가 경험한 우리 부모는 잘못했어요. 그럼 잘못했으니 용서해 줄게. 나가봐. 뭐 이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용서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좀 알아서 겨야 돼. 공부하는 척도 좀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뭐 또 설거지도 또 좀 미리 좀 해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근신하는 종의 영으로 이렇게 눈치 보게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성장 과정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이야 이래놓고는 아버지가 한 달쯤 뒤에 또는 한 2주쯤 후에 그 아들을 불러서 네가 돌아오는 게 너무 내가 기뻐가지고 일단 잔치도 하고 널 받아줬어. 근데 이제 진짜 얘기 좀 해보자. 너 그 돈 어디다 썼냐? 이러고 싶지 않을까? 근데 그 아버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하고 다른 거야. 우린 부모한테 그렇게 양육되고 또 우리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대해. 그래서 우리 안에 자유하는 아들의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자꾸 율법을 가서 내 정당성, 내 기준 이런 것들로 상대방의 옳고 그름으로 밀어붙여서 옳고 그름으로 편가르고 너 그따위로 하면 내가 어림없을, 이런 게 늘 몸에 배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버리지 않고 선대하시고 다시 인격적으로 존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부부관계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까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 사랑스럽지 않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그게 가능해져요,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돼 있어요. 그 순종이 뭐야? 대표성을 인정하라는 거잖아.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여성들이 훨씬 더 성숙해. 남자들은 수직적 성취, 되게 하는 것, 정복 이런 거는 잘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관계하고 풀어내고 이거 잘 못해요. 그래서 남자들만 이 세상에 있으면 이게 평화가 올 수가 없어. 다 꼭대기에 오르려고 하는 그 아기다툼으로 난리를 치기 때문에 정복 욕구가 발동이 돼서. 그런데 여성들이 그 세에 이게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 많은 집이 다 그 모양이야. 아버지는 아들한테 맨날 딱딱거려. 엄마들이 중간에 껴서 여보 그게요, 근데요, 제가요 어쩌고 저쩌고 다 중보하려고 애를 써. 왜냐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부딪히면 그냥 쌈박질이 나니까. 오죽하면 공자가 제발 부자가 유친해라 좀, 부자 유친해라 얘기했겠어. 안 친하니까. 왜 그러는 거야? 그거를 개입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여성인데, 그래서 여성은 원래 최후의 창조물이고 훨씬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어졌어요. 그런데 생각해봐. 그런 성숙함을 가진 부인이 미숙하게 돈 조금 벌어보면 으쓱하고 뭐 그냥 최고인 척하고 어디 가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저 남편하고 가면 참 창피한 것 같아. 만약에 이렇다면 그 남편이 뭐 얘기할 때 순종하기가 쉽겠냐고. 미치겠다 정말. 넌 왜 이렇게 뭐가 안 되는 거냐 뭐 이럴 거잖아. 저는
결혼이 여기까지 오는 중간 과정에서 제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그 3년 뒤에 우리 남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의 과정 초기에 제가 훨씬 더 먼저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그 복음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제가 훨씬 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응이 더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남편이 영적이지 않은 게 너무 견딜 수 없는 힘듦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맨날 기도하는데 전혀 영적이게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한 목사님한테 어떻게 하면 남편을 영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제 남자의 심리를 좀 헤아려 알아서 시키는 대로 좀 해보려고. 근데 그 목사님 맨날 남편을 영적인 남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아주 히스테리를 부리면서 거기에 강박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거 보시면서 못마땅하셨는데 틀린 요구는 아니니까 근데 내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남편을 영적으로 만들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책을 한 권 주셨어. 그래도 남자는 필요하다. 이런 책이야. 영적이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남자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목사님도 이상하네. 그땐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이상한 거였어. 그 영적이어야 된다는 것도 계약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내가 더 깊은 영적 관계성 속에 있으면 그건 흘러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 감동으로 상대방한테 영향을 줘야 되는데 자꾸 말로 밀어붙이면서 당신은 좀 교회 가는 일에 좀 큐티 좀 하고 성경 좀 뭐 어쩌고 말하는 게 필요하다니까. 그러나 어떤 중심으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달이 다르게 되겠죠. 성경 좀 읽으려고 그러는데 네가 성경 좀 읽어. 그럼 난 성경 읽기 싫어. 이렇게 되잖아, 인간이. 그래, 그럼 오늘은 교회를 좀 일찍 서둘러서 너하고 잘 가볼까 그러는데 여보 빨리빨리 서둘러, 늦지 않게. 그러면 난 가기 싫어져. 이러 있어, 인간 속에 빼딱함이. 한순간도 온전하지 않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영적이어야 된다는 것도 계약이에요. 그래서 너는 영적이어야 돼.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간다고? 힘의 부여가 안 될 때 상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수용하는 게 아니라 권력적으로 소유해. 아까 찬송에서 나왔잖아요. 섬기는 것을 더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힘의 부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는 자로 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부여할 때 섬겨야 돼.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이 나보다 부족하고 미성숙하고 모자라도 영적이지 않아도 대표를 인정해야 돼. 어떻게 가능하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라가 아브라함이 자기를 2번씩 누이라고 속이면서 위기에 밀어넣었지만 그를 하나님의 경외 때문에 주라 여기면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이게 성경 얘기잖아요. 너를 볼 때는 내가 가능하지가 않아. 너무 미숙해서. 근데 하나님을 믿는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하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내가 은혜로 경험하고 보니 주님 때문에 내가 밑에 너보다 더 성숙하지만 낮춰서 아래서부터 위를 너를 우러러보면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너를 잘 섬기겠다. 이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아내가 그렇게 해주면 남편이 그 아내가 사랑스럽겠죠. 아내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주면 삐딱한 아내도 감동받으면 순종하고 싶어지겠죠.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 성경은.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부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여받은 힘을 상대를 위해서 사용해서 서로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라.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켜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다 잘 알아듣고 계신 거죠? 일단 잘 알아들어야 돼. 그래야 알아들은 걸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자꾸만 시비 걸면서 권력적으로 아내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뭐 시어머니 여긴 안 계시니까 며느리를 얻었을 때 똑같아. 며느리도 시어머니한테 다 은혜 안에서 서로 관계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야, 내가 너를 어떤 데 받아줬는데 너가 우리 집에 시집 올 때 그 자격? 내가 좀 부족하고 그래도 너를 받아줬는데 너 좀 태도 보니까 영 아닌 것 같아? 이런 권사들이 너무 많아. 나도 권사인데. 근데 며느리 집사도 똑같아. 시어머니 보니까 나는 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 머리 꼬리 아파. 그냥 시어머니가 시어머니라서 존재 자체로 가해자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고. 그냥 시댁은 존재 자체로 가해자야. 뭔 짓을 안 했어도.
친정엄마 얘기는 다 그건 또 뭐 화도 내고 그러지만 또 뭐 가는데 시어머니 얘기는 다 꼬아들어. 우리 며느리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기다릴 거 없어. 너는 인간이 왜 그 모양이니? 그러고 말하래. 야, 그랬다가는 완전히 깨져가지고 이제 뭐 아예 안 올까 봐. 안 온다고 무슨 겁날 일 있겠냐마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납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해 줘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왜? 언약이니까. 아멘인 거죠. 그래서 세상하고 우리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견디는 것이고 참아주는 것이고 또 믿어주는 것이고 또 어떤 상황까지 기도하면서 정말 후려 갈겼으면 좋겠는 대상인데도 선대하고 축복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언약이라는 말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 안에서의 선순환에 우리가 머물지 않으면 얘기한 대로 바깥 계약과 율법과 상대를 권력적으로 소유하면서 자꾸만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 조종당하는 거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게 중요한 거라고. 제가 나가는 교회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드리는 곳인데 지지난주가 장애인 주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한테 장애인 주일에 어떻게 해줄까 물었더니 그들이 아무것도 해주지 말래. 뭐 어떻게 해주는 것 자체가 자기네들은 비인격적으로 차별 존재라서 늘 어떻게 해줘야 될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한데 이해되세요? 그냥 똑같이 대해달래. 장애 없는 당신들이나 우리나 불편하지만 특별히 우리를 안 됐어 어떡하니 너 어떡하니 이러면서 뭐 위해준다고 기념식 제발 그딴 것 좀 하지 말아달라고. 그게 무슨 얘기야? 그냥 한 인격으로 존중해 주세요 이 얘기잖아. 근데 그 차별성을 두고 나보다 못하다고 열등하다고 여겨서 그것을 헤아려 주려는 것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그 기념해 준다는 그것이 오히려 비장애인들이 니네들의 우월성을 우리를 통해서 충족시키면서 권력적으로 우리를 더 우위를 점검하고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그런 기념식 노땡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보이더라고. 이해되죠? 뭔 말인지? 인격적인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시거든. 그러니까 다시 탕자로 돌아가서 그렇게 안 게 그냥 끝이야. 그리고 또다시 유업을 물을 아들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야. 그냥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즐기자고 하시는 거거든. 너 괜히 난 내 눈 피하면서 내가 준 돈 다 허랑방탕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 그냥 네가 아버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그게 나한테 행복이야. 이거란 말이에요. 아멘인 거죠. 네가 어떠한 존재이든지 간에 그건 난 문제되지 않아. 나는 그냥 내 아들의 이름으로 너를 불러서 내가 품고 안고 그냥 이뻐. 너를 보면 그냥 좋아.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너를 볼 때마다 난 내 아들 예수를 보는 거하고 똑같은 기쁨, 만족을 너를 통해 얻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면 그걸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무르는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끝낼게요. 나중에 어디로 가야 돼? 서로 힘을 부여해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면 부모와 자녀가 아니고 부부가 아니고 이웃 간의 관계에서 친밀감이 형성돼요. 친밀감이 뭐야? 하나님이 가정을 하시는 게 저들로 하나가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나 되는데 다 똑같아야 되나요?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건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용서하고 발을 씻기는 섬김으로 서로를 더 우대해주고 선대하고 그럴 때, 그러면서 자기를 열어 보일 때, 이렇게 열어 보였더니 그런 나를 받아주더라. 이럴 때 친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공동체는 마음을 열 수 있는 곳이어야 돼. 내 허물과 부족함을 얘기할 수 있는 곳이어야 돼. 그런데 그것이 그냥 받아들여지더라. 나도 그렇지. 난 인간 없어. 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서로 기대보고 그건 아니고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친해지는 거잖아요. 그 친밀감을 통해서 성숙한 부부가 이제 처음에 결혼할 때 뭐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뭐 아플 때나 같이 있겠다고 말했지만 그 약속이잖아. 그게 이렇게 50년 세월을 이렇게 와서 은혜 안에서 머물다 보면
그게 더 깊이 있는 걸로 이루어져. 새삼스럽게 뭐 이렇게 할게 저렇게 할게 얘기할 것도 없어. 우리 둘이 친한가? 말할 것도 없어. 당연히 친하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가야 된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물을 거잖아. 어떻게 이렇게 두 부부 사이가 좋아요? 어떻게 여기는 부모하고 자녀가 그렇게 친해요? 그럼 우리가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그냥 가족 속에 흘러가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 은혜를 받아서 이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간증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그렇게 감사와 영광을 받게 되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자, 친밀감의 반대는 거리감이야. 누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고 자꾸 소유하려 하고 조종하려고 할 때 당연히 그 사이에는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연인 사이가 지금 거리감이 있다, 부부 사이가 거리감이 있다, 부모 자녀 사이에 거리감이 있다. 그건 뭐야? 둘이 서로 힘을 부여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부모와 자식에게 뭐가 돼야 돼? 세이프티 존이 돼야 돼. 안전기지가 돼. 세이프티 베이스가 돼야 돼. 그래서 세상 나가서 배터리 아웃됐으면 집에 들어와서 다시 리퓨얼링, 재충전을 해가지고 세상을 나갈 수 있는 힘을 부여받아야 돼. 사실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잖아.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힘. 그게 하나님이잖아. 하나님께 힘을 부여받아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게 가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다 힘을 얻고 또다시 세상을 나갈 힘을 얻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우리 부부, 가족들이 따라가야 할 원리인 것인 거죠. 이런 일들을 계속 경험해서 축적되면 가족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언약은 깊은 성숙으로, 그래서 뭐 세상 얘기할 것도 없이 그래 함께 하는 것이고 힘든 것도 함께 견뎌내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을 통해서 또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듣고 또 다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다음 장면으로 가게 하실 때까지 힘을 합쳐서 함께 그 일들을 겪어내는 것이고, 이거란 말이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증거다. 어떤 사람하고는 되는데 어떤 사람하고는 안 돼? 그럼 안 되는 그 사람하고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이런 선선한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걸 또 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날로부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노년에 이르고 어쩌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로 옮기실 때까지 시작된 이 관계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따른 신실하심으로 지속될 것을 오늘 선포하시고 보증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대할 수도 바랄 수도 없는데 나를 보면 위축될 것, 또 자책할 것, 여러 가지 정말 부정적인 감정으로 도망가고 싶어지는 우리인데 괜찮다고, 그러지 말라고, 아들이라고 또 안아주시고 다독여 주시면서 세상 속에서 좋으신 아버지를 믿고 그 부여받은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고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거스르는 자들을 용서할 힘이 있게 하옵소서. 어떤 용납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나와 같지 않은 자를 받는 일이 어렵지 않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자격도 없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내 배우자, 내 자녀, 그리고 내 원가정 가족들, 더 나아가 이웃들에게까지 그 은혜를 흘려내보내는 우리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원리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본성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그 주님의 자리로 돌아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 우리가 같이 동행하며 통로와 도구로서 쓰여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부르셨는데 주인공답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그렇게 돌봐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날도 주님 손에 부탁드리나이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